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곤란한 것은 한 번 주어진 인생을 물릴 수가 없고 다시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엉망으로 살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후회는 해도 다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인생의 시간표에 따라서 종착역까지 레일을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은 지금보다는 더 잘 살 수 있겠는가? 그게 대해서 확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자신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뭐 3번, 4번 기회가 주어져도 다를 게 없습니다. 기독교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하냐니까 2번 태어나게 합니다.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한 번은 예수 만나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게 될 때 똑같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잘못 살고 엉망으로 살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또 실패를 하고 망가진 인생일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예수 만나기만 하면 제대로 못 만나서 그런 겁니다.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시작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동안 망가졌던 모든 인생들을 전부 다 회복시키고 완전히 고통당한 이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후회가 될까? 내 만족스러우지 못할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도 아마 그런 회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 새롭게 만나가지고 완전히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니고데모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유명하고 부족할 것 없는 이 사람에게 보자마자 잘 왔습니다.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고 대놓고 거듭나야 된다고 면상에다 대놓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잘 살았어요. 하나님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삶,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 좀 개선해서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좀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래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뜯어 고쳐라. 완전한 새로운 인생이 되어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은 나와 별 상관이 없구나. 나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래오래 믿은 분도 있을 거고 또 지금 믿을까 말까 예수님을 신앙생활 했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계속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만나서 정말 새 출발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붙들려 가지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생마다 근본적인 고문기가 있다는 겁니다. 1절하고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니고데모입니다.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필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은 바리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 이 뜻이 뭐냐니까 분리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분리된 사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한 6,000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니까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요직은 다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 그 율법을 100% 지금 자기들은 순종하고 있다.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신앙적으로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겠습니까? 종교적인 열정은 아예 막 일반 사람들은 막 발치도 따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죠. 이 지도자다 할 때 이 말씀은 통치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의 정회원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보다 훨씬 막강합니다. 행정권, 사법권, 그 다음에 종교권, 경찰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형권만 빼놓고는 전부 다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0여 명인데 거기에 정회원입니다. 정말 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생님과 좀 달라요. 율법을 가르치는 아주 학문이 뛰어난 아주 고매한 학자라는 겁니다. 높은 학식과 등반과 존경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가가지고 빌라도한테 가서 시신을 내놔라. 그렇게 아주 엄청난 향품을 가지고 하는 그 왕이 하는 향품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양을 가지고 예수님을 염을하고 개인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족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중에 여기서 한 가지만 있어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리 봐도 빠지는 데가 없고 저리 봐도 빠지는 데가 없고 세상에 아무리 해도 한두 군데는 좀 빠져야 되는데 이 빠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교의 최고봉에 올랐던 그런 인물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게 아니면 낮에 찾아올 수도 있고 밤에 찾아올 수도 있고, 근데 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록을 한 이유는 밤에 찾아온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낮에는 일한다고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어서 밤에 찾아왔다, 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니죠. 아마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너무 유명하고 높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로 말하면 완전히 시골뛰기, 그냥 뭔가 운동을 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무명의 인물이었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 얼마나 평판이 나빠지겠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니까,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너희들이 밤에 다니면 실족하게 되는데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늘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밤, 영적인 낮,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밤이라는 겁니다. 방황하고 있고 혼돈 가운데 있고 어둡다는 겁니다. 그는 유대교의 수장이었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의 상태는 밤이고 공허하고 허무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인생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혼돈이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갈등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한 위치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가 못한 겁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과연 열매가 있는가? 이게 뭐 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 섬기면 기쁘고 즐겁고 확신이 있고 당당하고 이렇게 될 텐데 늘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요, 늘 불안하게 살아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무슨 조그만 일이 생기면 막 근본부터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삶이 지금 두려운 겁니다. 일이 뜻대로 되면 괜찮은데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자신을 못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다 가졌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졌습니다. 그것 매도 엄청난 겁니다.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요, 우리는. 근데 이 사람은 학식도 가지고 있고 존경까지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 만족이 없어요. 뭔가에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뭔가 이게 타는 게 있어요. 남들은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본인은 잘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내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겁니다.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신앙이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무너지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위라도 낮으면, 덜 유명했으면 그냥 나는 신앙이 없어 이렇게 뿌리면 상관이 없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인데요. 성경 가르치는 교사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그의 내면은 공고해졌고 답답해지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고 미래가 자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명한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정말 시골뜨기 예수님을 찾아오겠습니까?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느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시간이 남아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니고데모가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자기 영혼이 뭔지 모르겠지만 치료받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행위는 무엇이냐? 가난해서 해방되는 것도 아니고 질병에서 치료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무식해서 유식하게 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영혼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가치와 성공과 실패와 풍성한 삶은 결국에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혼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났는지 안 만났느냐,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회복 없는 성공, 영광,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막 속은 지금 타들어가고 있는데 화장으로 자기를 그냥 가식한 것과 똑같고 온몸에 그냥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속이 병들어 있는데 겉으로 아무리 꾸민들 무슨 소용이 있고, 그 좋은 집에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차에 타고 있었던들 그게 무슨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할수록, 더 누리고 가질수록, 더 인기가 올라갈수록 그렇게 삶이 공고한 겁니다. 갈급한 겁니다. 텔레비에 나온 사람들 스타들 굉장히 대단한 거 같죠? 그거는 그냥 꿈인 겁니다.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은 무대에서 내려와가지고 무대 뒷모습을 봐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술을 먹고 있고 얼마나 마약에 취해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로 인간은 채워지지 않아요.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돈 좀 있고 사내 인기 끈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 정도로 복잡한 거예요. 이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본질적인 것이 있고, 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걸로 못 채워요. 하나님이 채워줘야 될 공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돈으로 채우고, 그게 권력으로 채우고, 명성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그건 콜라 마신 것과 똑같아요. 그거 되지 않아요. 돌이 채웠기 때문에 인생이 부담이 되고, 돌이 엉뚱한 것으로 그 집어넣었기 때문에 더 혼동이 오고, 인생의 짐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힘이 들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힘이 안 들거든요. 하나님 앞에 신바람이 나야 되는데, 이 살아가는 게 가면 갈수록 더 자신이 없고 더 힘이 들고 부대끼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는 반드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듯이 영혼이 병든 사람은 반드시 영혼의 의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타는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은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위험을 무릅쓰고 평판이 그렇게 깎일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매한 사람들이 밤에 은밀하게 얼마나 자존심 다 내려놓은 겁니다. 이거는 체면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뭐가 아쉬워서 이 사람이 찾아와요? 그 높은 사람이. 이게 잘한 겁니다. 이게. 두 번째는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니고데모는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아부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 배고픈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께 와서 상담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관심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존심, 체면 탁 내려놓고 행동을 한 겁니다. 찾아온 것이 중요한 겁니다. 관심만 보인 것이 아니죠. 이 정도까지 데리고 하면요, 정말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 자기 자신의 영혼의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고 누구보다도 부끄럽지 않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예수를 딱 소식을 접하고 나서 내 신앙이 엉터리일 수 있다. 내 삶이 지금 근본적으로 좀 잘못 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느낀 겁니다. 이게 위대한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 죄가 있다. 내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하는 뭔가를 이 사람은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호기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 인생이 지금 잘 안 풀린다.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이 문제의식을 느껴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알아보고 그냥 성경 기타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하고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은 아니고 영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정직합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만나서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만나보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거는 아주 중요한 자세고 정직한 겁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은혜가 안 돼요. 혼란스럽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믿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신앙이 되지를 않습니다. 믿어져 버려야 되는 겁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 니고데모의 말 속에 니고데모의 영적인 모든 상태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랍비요, 랍비라고 하는 것은 극존칭을 쓴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이가 많겠습니까? 이 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이가 예수님은 30살일 텐데 한 10살에 20살은 나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도 막 자기를 낮춰서 랍비요, 극존칭을 쓰는 겁니다. 아이고, 참 만나서 반갑습니다. 악수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인간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학벌 없습니다. 정식 랍비 교육을 받지를 않았으면 목수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알아본 거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가 참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내가 당신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책임지는 인생의 주체가 아니고 집단 속에서 자기를 숨길 때 내가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안에 내가 숨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한국 남자들은 다 이래. 그렇게 해놓고 집에서 막 권위를 부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때리고 그렇게 왜 하는 겁니까? 한국 남자들은 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안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걸 당연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자기 책임을 싹 회피하는 겁니다. 나쁜 거죠. 유교적인 잘못된 집단 관념으로 자기 자신의 행동을 숨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좀 안 좋은 얘기인데요. 명태와 여자는 뭐 어떻게 해야 맛이 있다, 뭐 그런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아닙니다. 이게 안 통해요. 내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세상살이는 좀 잘못될 수도 있고 관계는 좀 어긋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가 있고 영혼의 문제는 우리가 안 통합니다.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그 안에 치마 자락 붙잡고 천국 가겠다. 못 가요. 찢어져 버려요, 치마. 안 돼요. 내가 구체적으로 예수 믿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 자녀들도 있고 그렇게 한데 우리 부모님은 너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시고 뭐 신앙이 너무 좋으세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너는 네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하나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까지는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그 지식을 넘어서 믿음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알고 설교를 듣고 이것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지만 그 인식 단계에 머무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더 예수는 많이 알기만 하고 성경은 많이 아는데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더 힘들어요. 더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괴로운 겁니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반드시 어느 순간 결단하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듣습니다.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특별한 분이셔.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몰라. 참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이런 인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기감이 돼.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모르는 게 보다 더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이죠. 교회 나옵니다. 설교 듣습니다. 봉사해요. 이것이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 인생을 맡기고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음이니다. 주님의 기적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잘 알아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은 딱 들으면 아는 사람입니다. 똑똑합니다.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벌써 간파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니까 표적이죠. 표적. 기적하고 좀 달라요. 이 세메이온, 어떤 사인을 보고 감을 잡지 않습니까? 어떤 예고, 코가 맹맹하고 이러면 감기가 올 것이다. 그 예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을 가지고 태양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태양을.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손가락이 가르치는 태양을 봐야 되지. 어떤 분들은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그 역사들, 기적들을 통해서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라는 겁니다. 기적만 보면 손가락만 본 겁니다. 그리고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보면 손가락만 본 겁니다.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에서 보면 물로 포도주 만든 것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을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셨냐면 정결례로 쓰이는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 돌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어냈습니다.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정결례에 쓰이는 돌 항아리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접촉을 통해서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 바깥에 나갔다 오면 많은 사람 악수도 하고 지하철 손잡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죄가 옮긴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에 올 때는 손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는 다 씻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물을 주님께서 일부러 쓰셔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극상품의 포도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 맛있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이분은 인간의根만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근본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구정물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궁창이에요. 이런 우리가 예수 만나면 극상품의 인물이 됐다는 겁니다.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이 세상에 어디에 내놔도 쓸모있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게 포도주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이고 망가진 인생이고 권리 같은 인간들 다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정말 귀히 쓰시는 인생에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해석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적에 대해서 비밀로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사람들은 기적 자체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만 그냥 따먹고 예수께 안 나갑니다. 그리고 자꾸 오해를 해요. 예수님은 참 능력이 많네. 나는 돈도 없고 병도 들고 이랬는데 나를 좀 낫게 해주고 유혹을 자꾸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딱 따먹고 예수에게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로 해라, 비밀로 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으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적은 뭐냐? 기적은 코끼리 다리 하나 잡고 기둥입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전체를 봐야죠. 전체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속과 겉을 전체를 다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한순간에 어떤 특별한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살아가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전체를 알아가는 겁니다. 기적은 순간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연속성입니다. 순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순간 가지고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는데 부부가 항상 특별한 것만 요구한다면 이거는 부부관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서로 모르고 있는 게 지금. 늘 특별한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고 늘 그냥 외식을 해줘야 되고 뭐 이벤트를 자꾸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데이트할 때 하는 것이지 그것은 결혼 생활이 아닙니다. 결혼은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이 신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안 좋으면요 보시기 바랍니다. 여행도 막 유럽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해요. 돈 많이 듭니다 그거. 우리나라 가라에도 안 가요. 여러분, 신뢰가 있으면요 하루 종일 부부가 말 안 해도 편안해요. 평범한 겁니다. 그냥 평범한 대화로 그냥 다 만족이 되는 겁니다. 알거든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한 사람과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앙이 자꾸 이 특별한 것을 요구합니다. 특별한 신앙 체험을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고 어떤 경기에 들어가려고 하고 어떤 깊은 기도 체험을 하려고 하고 주님의 육성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어떤 특별한 환상을 보고 싶어 합니다.
물론 오면 받겠지만 그걸 추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니까 아직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평범한 말씀을 듣고도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 믿고 그 말씀대로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이 전부다. 이게 제일 확고하고 제일 안전하고 제일 영속적이다고 성경에는 구구절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평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금박으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냥 시장에서 쓰는 평범한 일상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교회도 평범해야 돼요. 별난 교회 그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고 그 말씀 그냥 은혜 받고 각자가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어떤 데는 뭐 교회는 늘 이벤트예요. 늘 잔치입니다. 먹을 때는 좋은데요, 준비하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돈 많이 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평범한 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신앙이 이 정도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상당히 구원에 근접했지만은 아직도 의심하고 있고 100% 그분을 인격적으로 지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금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입구까지 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을 만나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한번 결단을 한번 내려보겠다. 그 심적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가 하신 일을 자기 문제 한번 연결을 시켜 보겠다 하는 것이, 이게 열린 마음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을 가집니다. 성경도 인정을 하고 있고 기독교가 참 좋은 종교다고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자기와 그것을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은 마음은 닫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마음을 열면 은혜를 주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배 시작부터 막 졸리고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게 이게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삶을 자꾸 바꾸라고 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참고사항으로 듣습니다. 이런 종교가 세상에 있다, 종교 없는 것보다는 종교를 하나 가지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있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순종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 안 하면 불신으로 반응을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조용히 듣고 있을 수가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가지고 대통령이 와가지고 한마디 하는데 그냥 참고사항으로 듣고 못 가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조용히 참고사항으로 듣고 인생에 좋은 교훈으로 듣고 못 가는 겁니다.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금방 깨닫습니다. 이것은 특별하다, 권세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반드시 반응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운명에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거기도 기독교도 있다. 틀렸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고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고 내세와 이생을 결정 내리는 겁니다. 자꾸 종교로 생각을 하니까 여러 종교 중에 하나 가져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응거주춤한 상태로 계속 머리로 생각만 하고 주님 앞에 딱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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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는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강조한 것이죠. 이거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열쇠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다고 하면 두 번 태어나는 겁니다. 리제너레이션, 두 번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니고데모에게 충격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너는 아직 구원 못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홍두깨죠 이거. 자기처럼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너 예수 안 믿고 너 지금 구원 못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 받으려면 다시 한 번 더 태어나라는 겁니다. 그는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종교생활 잘 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선행을 쌓음으로써 을을 축적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쌓는 종교입니다. 공덕을 쌓고 어떤 선행을 쌓고 수양을 쌓고 전부 다 쌓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쌓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쌓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에서 생명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종교는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임해야 되는 겁니다. 임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쌓아놓은 것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생명 받아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거듭난다 할 때 두 가지 의미죠. 헬라로 이제 아노텐인데요. 하나는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난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니까 다시 처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거 그거 가지고 연장하지 말고 그거 다 내려놓고 거두절미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 하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종교 행위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도리어 예수 믿을 때 보면요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못 믿어요. 믿어도 이상하게 믿습니다. 도리어 백지장으로 온 사람들이 더 예수를 잘 믿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잘못 살았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정이 되어야 고치거든요. 내 삶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방식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했을지라도 예수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은 생명이었구나. 전부 다 허물어버리고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아니 이 나이에 50이 됐는데 70이 됐는데 어떻게 다시 시작합니까? 시작하라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예요. 나이도 많아요. 세리장입니다. 주님 만났을 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이 아니라 내 자신의 발을 딱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 부죠 이 사람은. 그럼 반은 뭐냐? 반은 내가 토색한 것들 그냥 사람들 빼앗았던 것들 율법적으로 그거는 4배로 갚아야 돼요. 4배로 갚겠다. 그러니까 그 재산 다 그냥 남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바람에 이 사람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거들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들에게 임했다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말만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막 끌어모으는 인생, 갈고리에 막 한비다 끌어모았어요. 막 빼앗았습니다. 키가 작아요. 열등감이 많습니다. 키 큰 놈들 내가 복수하겠다. 죽으라고 노력을 한 거예요. 열등감이죠 이게. 남 그냥 누르면서 지고는 못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문제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친구가 없어요.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영혼이 황폐화되고 그렇게 허무했던 겁니다. 주님 만나고 나서 그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누어주는 인생, 긁어모으는 인생에서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끌어모으는 것 가지고 막 베푸는 삶이 되었던 겁니다.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난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니까 위로부터 났거든요.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늘로부터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더 행복해요. 더 풍성해요. 더 당당해요.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불안은 없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겁니다. 임해야 돼요. 임해야 돼요. 내 거 가지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하는 일들, 가진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막 의미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하는 것마다 의미가 있고 하는 것마다 열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저 세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땅의 재산에 익숙합니다. 하늘의 것이란 막 굉장히 아삼삼해하면서 굉장히 그 확신이 없고 불안해합니다. 하늘의 것을 가지라 이러면 이건 그냥 좋은 말만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것을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불안해요. 왜냐하니까 저 세상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는 겁니다. 병 걸리면요 그냥 막 팍 뜹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쌓는 인생이었어요. 경력을 쌓고 모든 것을 쌓아나가고 이력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만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한순간에 임하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 부자세요. 내가 아무리 쌓아도요 손톱에 때만큼도 못해요. 하나님 줘버리면요 다 줘버립니다. 이거 너무 주면 이제 탈할까 싶어서 좀 절제해서 그랬죠. 다 줍니다.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가 거부면요 유산 내려주는 게 그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함이죠. 이게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뭔가 나에게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난 인생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냥 임시 거처입니다. 텐트 친 겁니다. 텐트는 팔아먹지도 못해요. 그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거두어 가야 되는 겁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저 세상이 우리의 것이죠.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파트가 내 아파트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저 세상이 국적입니다. 주민등록증 따라 만들어야 돼.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 천국에 대해서 자꾸 갈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진 것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시작하지 마세요. 그거 있어도 되고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그냥 괜찮아요. 필요하면 다 주세요. 그거 지고 있으면 위에 걸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걸요. 바울은 예수 믿고 세상 학문을 초등 학문을 했고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식으로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배운 이 학문도 하늘의 지식으로 새롭게 따듬어서 정말 고도화시켜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썼던 겁니다. 다 필요해요. 공부 많이 하세요. 다 필요해요. 여러분들 예수를 안 만나서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요 우리 재능들 다 필요합니다. 재산들 다 필요해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지킬 것이 많으면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틀어놔야 되니까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죽음을 앞두신 분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뭐 천국이 있냐? 보여줘라.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천국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맛보기로 보여줍니다. 질은 똑같아요. 맛보기예요. 맛보기. 그런데 그거 맛보기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렇게 질이 다르고 복되고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죠. 그리고 내 마음 안에 벌써 달라요. 지옥 같은 인생인데 천국이 딱 임하는데요 완전히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천국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맛보기죠. 여러분, 그래서 완성된 천국에 가면 얼마나 우리가 복되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관념이 아닙니다. 체험이고 실제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그 실제를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실현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내려오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한 게 뭐냐?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끌고 올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께 일어났던 그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죽고 나서만 부활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부활을 체험하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죽이고 내려놓을 때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비를 통과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이 위대한 날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들어가는 귀한 건 속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